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이번에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만난 여자 이야기에 담긴 의미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리고 나머지 성경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셨다는 전제에서 이제 하나하나 함께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여자는 지금 이 드라마가 시작하기 전에 이미 죄인에게 은혜를 선포하신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다는 가정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선포해 오고 계셨기 때문에 분명히 들었을 거라는 얘기죠. 이런 가정이 전제가 되지 않는다게 되면 이 기사, 이 이야기는 사실상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여자가 들었던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한다는 그 메시지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그들이 보기에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는 의인을 돌보시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에 시작할 당시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랍비들이 봤을 때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애송이 랍비라고 봤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배로서 예수를 바로잡고 자기들 뜻대로 빚어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했겠지요. 아마 분명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를 하는 이들이 때로 몰려와서 쓸모없는 충고를 늘어 놓았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누가복음 4장 24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님은 당시에 공생이 하실 때 자신을 선지자로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읽은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왜 예수를 시몬 바리새인은 자기 집에 초대를 했을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선지자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식사 자리를 마련해서 과연 선지자인지를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가 바로 그런 맥락을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시몬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그들이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환영 의례가 모두 생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 당시에 중동의 관습에 따르면 초대한 집주인은 초대한 손님에게 환영한다는 표시로서 예수의 얼굴에 입맞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가로로 눕는 이 식탁이거든요. 쭉 둘러 앉게 되면 U자의 넓은 식탁에 둘레 걸상이 앉게 되면 이제 앉는 그 순간에 손과 발을 씻을 물과 올리브유가 제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환영 의례가 모두 생략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문화에는 나름대로 손님을 맞이하는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식들은 무의식적으로 그 문화에서는 행해집니다. 하지만 그게 행해지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 의미가 갑자기 부각되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 가지 여기서는 발 씻고 입 맞추고 머리에 감람유를 부으는 그 환영 인사 등등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해오는 것인데
지금 시몬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서도 세 가지 영접행위를 의도적으로 빠뜨려 버립니다. 의식을 생략해 버리는 것이죠. 아마 그 방에 예수님 말고도 제자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초대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방에 있는 이들은 자신들이 이런 영접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 통상적인 영접행위가 없다게 되면 예수님은 이제 보니 내가 여기서 불청객이로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얼굴이 붉어지도록 화를 내면서 그곳을 떠나시더라도 결코 예수님을 탓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통상적인 영접행위 세 가지가 의식이 생략됐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자리에 기대고 누우심으로써 가장 어른의 역할을 수행하십니다. 나이가 불과 30이었던 예수님께서 그 방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다고 상상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통적 환대의식이 생략된 일에 대해 보인 반응이 뭐냐 하게 되면 자신이 가장 연장자인 것처럼 방에 들어가자마자 곧장 좌석에 기대고 누우신 것입니다. 기막힌 반응이죠. 이거 정말 기가 막힌 반응입니다. 아주. 그럼 이어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동네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라고 지금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한 여자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 동네의 죄인이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야기 뒷부분에 가서 시몬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부터서 이미 그 방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세부 내용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당신이 그 방에 들어오실 때 여자가 거기 있었고 그 때문에 그녀는 예수가 사람들 앞에서 환대의식을 의도적으로 생략해버린 것으로 말미암아 망신당한 일을 목격했다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 여자는 왜 그리고 어떻게 그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그럼 한 번쯤 질문을 해보셔야만 합니다. 나중에 예수는 그 자리에 모인 손님들에게 여자가 그들이 예수께 저지른 무례를 보았음을 상기시켜주는데 우리는 이미 누가복음 15장 2절을 보신다 하게 되면 예수는 사람들 사이에서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과 더불어 먹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여자가 몰랐을 리가 없죠. 근데 여자는 하나님이 자신과 같은 죄인을 영접하고 또한 더불어 함께 먹는, 사랑한다는 좋은 소식, 복음을 담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이는 곧 그녀가 자기 죄값을 스스로 다 치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값이 치러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철저히 미리 생각하고 한 행동입니다. 기쁨에 들떠서 자신에게 그렇게 은혜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준 이 선한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 않겠습니까? 본문은 여자가 향유를 가져왔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를 보면 그녀는 예수의 손과 머리에 기름을 부으려고 이미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 들어와 있었는데 놀랍게도 주인이 전통 예법을 손님들한테 해야 할 전통 예법을 행할 것이라고 생각을 당연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집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당초 이 방에 들어올 때 가졌던 계획은 완전히 틀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전통 환대 의식을 생략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감내하신 무례함에 대해서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그 무례함에 화가 났고 이를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에 분명히 좌절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좌절했으면
눈물이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울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인데요. 그런데 울다가 바로 벼랑간 묘책이 떠올랐습니다. 여자의 눈물, 여러분, 예수님의 발을 씻으려고 합니다. 무리함에 화가 나서 났던 그 눈물, 울기 시작했는데 그 눈물로 예수의 발을 씻으려고 합니다.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환대를 베풀려 하지 않는구나. 좋아. 그럼 내가 그들 대신 환대 예법을 우리 주님께 행해야 되겠다. 여자는 마음속으로 결심하고 눈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들어올 때부터, 예수님 방에 들어오실 때부터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흔히 감람유를 머리에 부는 환영 의식의 이 부분에서는 향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부었습니다. 이런 극적인 행위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거부당하고 망신당한 예수님의 고통 속으로 이 여자는 실질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어떤 점이 바리새인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는지 아십니까? 이제 여자의 계획도 틀어졌을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 시몬의 계획도 틀어져 버렸습니다. 시몬과 그의 친구들이 일부러 예수님께 망신을 주려고 계획했던 것이 망가진 거죠. 오히려 예수님, 그 사람이 특별한 영접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한 행동은 거기에 있었던 스스로 다친 의인들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을 당황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여러분.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여자는 철저하게 예수님께 온전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드러내고 예수를 만졌습니다. 그러니까 눈물로 발을 닦는데 닦는 수단이 머리카락 닦았거든요. 그냥 만졌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동 문화를 알아야지만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중동의 전통사회에서는 유럽, 유대, 납기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여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머리를 가려야만 합니다. 머리에 뭘 쓴지 아시겠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자가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여겼습니다. 왜요? 여자의 머리카락은 성욕을 도발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머리카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그러니까 예수 시대의 문화적 관점에서 볼 때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하실 만한 말씀의 행동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자기 머리를 늘어뜨려서 예수께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충성 맹세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남편에게 머리카락을 보여준 것이 그 당시 여자들의 첫 번째 머리카락을 보여준 거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이런 특이한 행동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이런 어떻게 보게 되면 주변 사람들한테는 그 궁금증이 지금 현재 해소되기 직전 단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든. 마음에 이르게 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게 되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그러니까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가 이복을 끄는 이런 행동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분명 놀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여 선지자를 하게 되면 이렇게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낼 행동을 용납해 줄 수 있는 것이냐 이거예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그때 문화는 그랬던 것이지요. 예수는 당신 백성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는 그 여자의 도를 넘는 표현을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서 당신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여자의 판단이 옳다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32절 여러분 어떤 의미의 말씀이냐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곧 성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함께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얘기합니다. 그와 동시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다. 분명히 비둘기 같은 형체로 강림하셨습니다. 구약의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몸이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해 계신다기 때문에 우리도 성전이 이미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랍비는 어디든 공공장소에서는 여자에게 심지어는 여자인 자기 아내에게도 말을 걸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죄의 용서를 확증하는 말씀으로 여자에게 말을 거심으로써 그런 금령을 깨뜨려버렸습니다. 예수의 이 행동은 여자가 예수의 순환을 다할 것으로 여기고 예수는 정점에서 그런 여자를 값지게 변호해 주십니다. 그렇다게 되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만난 여자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신학적 의미를 깨우쳐주고 있을까요?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대상은 율법을 지키는 자와 율법을 어기는 자 모두가 죄인이고 용서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만난 여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녀의 믿음과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구원과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평강이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성들의 사회적 위상이 어떤지 아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개의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마치 바리새인들은 죄인들하고의 관계를 맺지 않는 걸로 얘기합니다만 오히려 진정한 선지자를 하게 되면 죄인에게 값진 사랑을 베푸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환영 의식을 생략된 상태에서 망신이 뻗치고 있는 상태에서 여자는 오히려 예수님의 그런 망신과 고난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으라고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론도 깔려있지요. 임마누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아들이 함께 계시게 되면 우리에게 용서가 주어지게 되고 구원이 주어지게 되고 평강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만난 여자와 같은 담대한 믿음과 순종 또한 용서받았다는 확정과 확신과 그리고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만난 여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해서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자리까지 가는 귀한 믿음의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